김성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천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천국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삶에 지쳐서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께 보여드리지 않았고 치유를 받아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와 싸우니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죄책감의 늪속에서 빠져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한반도 삼천리 방강 곳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아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헌신의 봉사를 하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제약과 영적 항모함이 갱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를 가을에는 출산하게 하옵소서. 태아를 사랑하는 산모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해선의 수원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습관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의 취약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관계 부처 여러 관계자들에게 쓰임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공직자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관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시고 사역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나라의 어려움과 이 길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단의 조국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전에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의 자녀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자들도 싸움에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령전 아버지의 바쁜 이 농번기를 맞이하여 매우 분주한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농번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에서 말씀의 등불을 비출 때에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험한 바다에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내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저에게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언제 기억이 잘 안 나면 참 오래됐는데 저는 겨울이 좋다고 저는 좀 쌀쌀한 날씨가 좋다고 이러니까 옆에 계시는 어느 분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 것 같습니다. 전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없는 사람은 여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그렇죠. 뭐 난방을 안 해도 되고 아무 데서나 자도 되고 별로 돈 안 들 것 같은 여름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낫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단순히 그냥 따뜻하게 살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볼 때는 가을이 좋으니 겨울이 좋으니 말할 때마다 조금 주저주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계절을 다 맛볼 수 있는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맨날 열대지방에서는 그 계절에 나오는 열매만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절에 따라 열매가 다르니까 참 축복된 삶을 살구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뭘 하기 제일 좋은가? 책 읽는 사람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러고 제가 보니까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그렇게 안 덥고 뭐 더위에 짜증날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절에 따라 늘 기도는 해야 되지만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책 읽기도 좋고
그래서 이럴 때 참 집중이 잘 됩니다. 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 하냐면 다른 거 내가 덥냐 춥냐에 신경을 안 쓰고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계절이다 보니까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되고 일을 해도 집중도 높아지고 기도해도 어떻게 보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니까 자꾸 그냥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마스크를 계속 써왔던 사람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양이고 그냥 옛날부터 왔던 일상인 것처럼 우리도 그게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게 마치 또 진짜 일상인 것처럼 그래 생각되니까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야,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순간이었나. 코로나19 없이 마스크 없이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모이고 내 마음대로 만나고 내 마음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 나누고 했던 그 평범했던 일상이 정말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축복이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닫잖아요. 아이고, 그때 성경에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이 말씀이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알면서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게 사실 피부로 잘 안 와닿다가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지고 만나는 것이 꺼림직하고 성도의 손도 제대로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려니까 이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악수도 주먹으로 해야 되고 사실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한번 손 한번 따뜻하게 못 잡아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나쁜 상황입니까? 아, 우리가 그저 가볍게 악수 한번 했는 것도 참 큰 은총이었구나. 그래서 음식을 나눌 때도 주저주저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있으면 내 먹다가도 입이 안 돼 있는 부분 뚝띠가 줘도 아무 꺼리낌 없이 서로 받아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같이 앉아서 먹기에도 부담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코로나19가 여러 상황에 좋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도 참 많이 미칩니다만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게 주어진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었는지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코로나가 극심해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구나. 그걸 깨닫고 한편으로는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 우리 교회의 특기가 시간만 나면 모여서 먹는 거였는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 생활에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형제 자매끼리 모일 거리가 없어가 어떤 간에 같이 모여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일부러라도 만들어 가지고 모여서 같이 나누어 먹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되십니까? 교회에서. 근데 이걸 못한다니까 너무 서글퍼요. 이 우울증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자유롭게 못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쭉 처지게 되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냥 밥 한 끼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의 그 순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정말 참 두 손 꼭 잡고 서로 악수를 막 깊이 나눌 수 있는 이런 행동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귀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또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가서 코로나19가 끝나겠지만 이것이 무한정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끝났다. 그 말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평범한 삶을 얼마나 귀한 은총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감격의 삶을 살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못 차리구나 하며 그들의 일상을 몰수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너희들 여기서 나를 경외하며 서로 아름답게 형제의 우애를 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된 자들답게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방의 여러 가지 신들, 자기 좋다는 것, 자기 고집대로 다 갖고 와가 섬기자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옛날이요. 이거 아닙니까? 옛날이. 우리 고향 땅이 그렇게 좋았는데 왜 우리가 그때 그래 살았을까? 바벨론 땅에 오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수로 작업을 하고 운하건설을 하는데 노예로 동원돼가 고생 일을 하는 데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히브리인들 너희들 뭐 노래 잘한다며 시도 잘 짓는다며 노래하는 백성이라며 야 한 곡 뽑아봐라. 그게 시편 130편 아닙니까? 노래 한 곡 뽑아봐라. 그러면서 포로 주제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들이 비통하며 피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저들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수금을 저들 앞에서 저들을 노래를 부르면 내가 그걸 가슴을 쳤어. 그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노래하지 못했을까? 그게 이제 와서 보니까 이 포로된 이 땅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저 사람들의 노래를 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주제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수금을 타고 이 노래를 부르니 그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아보니 70년이 다 차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고향 땅 고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70년이 다 찼다. 이제 고향에 가거들라.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만이 누리는 일상을 다시 살아라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잖아.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 그 다시 돌아올 백성들의 그 활기찬 모습.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돼 갈 때는 그 광야길이 어땠습니까? 쇠사슬을 묶여서 그 먼 길까지 포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은 거의 뭐 죽음 아니었습니까? 광야길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길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뭐 거기에다 비할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찾자면 우리가 그동안 자유를 누렸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총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포로되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처럼 마스크를 껴야 되고 자유롭게 악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우리의 입을 막고 있고 형제와 부둥켜 안고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이 우리 스스로가 마치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 이것이 끝날 터인데 다시금 되돌아갈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이제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 그때 부르고 싶을 때 이 마스크가 그저 끌어가 제대로 못 부르던 찬송 이제는 가슴 벅차게 부르겠습니다. 이 감정이 우리에게 다시금 샘솟아야 하는 겁니다. 형제와 함께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안고 뭐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겠다고 네가 나쁘니 네가 옳니 할 필요가 됐겠느냐. 함께 나누고 함께 을사 안고 형제를 나누는 이 해방의 기쁨.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때 길이나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갈 때 그때 길이나 뭐 도로를 포장새로 하고 나아진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길인데 포로로 끌려갈 때는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것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샘이 솟는다고 봤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돌아왔습니다. 전혀 다르게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똑같은 광야의 길을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형제와 예배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코로나19로 경험했던 우리의 아픔들은 아무런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자유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코로나19가 끝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사태는 종식되었습니다 할 때 그랬나? 그래 잘 됐네 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배우는 교훈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동일한 반복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드디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길을 준비한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과 사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일이 새롭게 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강력한 말로 시작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미리 선언을 해버립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이 한 절에 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포문을 엽니다. 사복음서 중에 자기가 쓴 글이 복음이라는 말로 선포한 말은 마가복음뿐입니다. 마가복음만이 복음이다라고 시작하면서 글을 씁니다. 다른 복음서는 복음의 내용을 담았지만 스스로 이것이 그 복음이다라고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미리 선포부터 따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조건이라도 성립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복음입니다.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비로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전제를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요 끝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로 사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은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인정하며 걸어왔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종말을 구한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 새로운 길 앞에 응답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남아있지 제3의 길은 없다. 이게 마가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면 이제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그 말.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말인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인간은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의 시대가 비로소 온다. 복음이 오고 있다.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복음이 오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으로 참여하라고 요청을 받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뭔 예언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 무슨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한 사람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뭐 대단한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뭐 예언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의 삶으로서 우리는 이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고 비로소 때가 차서 아버지께서 그 백성 가운데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의 과정에서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길을 여시면서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길 가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길을 가시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루살렘과 십자가에까지 길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3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1년의 삶을 삽니다. 그냥 갈릴리에 출발해서 한 번만에 쫙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만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때를 준비한 사람은 요한으로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합니다. 70년의 포로된 기간이 차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 되어갈 때에 이때 이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새롭게 내실 것이라는 놀라운 희망을 이사야는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는 그들에게 너희들 비록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는 메마른 땅이 광야가 꽃이 피어 향내나는 땅이 될 것이다. 놀라운 희망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3절의 내용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광야의 길을 말하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 이것보다 의미 있고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물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맞습니다. 그거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의 궁극적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길을 가게 하고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길을 예배하고 닦아서 주 오실 길을 예배하고 우리도 그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우리를 불렀던 거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이런 이 땅의 것으로 그것이 잘 됐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추가적인 작은 길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따르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서 주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남들보다 비상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가 옆에서 야 네가 이거 해야 된다, 난 뭐하지 네가 해라 알려줬습니까? 아니죠.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의 약속,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알았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을 보고 자기의 길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신다. 바로 저 예수가 우리에게서 길을 새롭게 만들 그분이니까 내가 이 새 길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 참아 이참에 한번 내가 해보자 이랬습니까? 그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다,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길을 얘기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유혹이 강합니다. 이것저것 우리를 하여금 다른 길을 가게끔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과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곱게 한다는 게 뭡니까?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은 옛날에 왕에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왕이 중앙에 있다가 지방에 어떻게 시차를 가면, 요즘에야 도로가 포장이 잘 되고 그냥 차로 가고 비행기로 가지만 옛날에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왕이 그렇다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왕이 가려면 큰 수레를, 말이 모는 수레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길이 지방에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언제쯤 그 지방에 순시를 간다 그러면 지방에는 정부에서 동원이 돼가지고 구분길도 좀 곱게 하고 파이길도 좀 만들고 해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왕의 수레가 지나갈 만큼 길을 닦습니다. 이 용어가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길을 예비하던 주님 오시는 길을 이제 우리가 예비하자. 그 곱게 하는 것,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례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4절에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인입니다. 뭐 이거 단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 아는 대로 돌아서다, 되돌아가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되돌아가고 무조건 돌아간다고 다 회개가 아니고 바르지 못한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 왔구나 인식하고 유턴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성취를 위한 나의 준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준비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든 할 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 할 때 이 준비라는 것은 내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준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어서 박식해지거나 뭐 더 실력을 키우거나 자격증을 많이 따거나 획득해서 스님 받는 줄로 압니다.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준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격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실력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길 예비함이 아닙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 길 예비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성취를 위한 준비하는 일들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요한의 말한 준비는 바로 내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죄사함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이 아니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 이 근본적인 길을 바꾸어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를 묻고 내가 가고 마치 신앙의 이름으로도 내 고집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길 아닐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길을 묻고 되돌아가면서 죄사함, 이 회개의 길을 가야 근본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다. 죄사함이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곧 준비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해결을 선포했다고 해서 이제껏 내가 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면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돌아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준비된다면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볼 것이고 그분의 사역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모호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길이 모호하게 보이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 길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 설 각오를 해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아니, 회개를 선포하려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가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뭐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 그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메아리가 되어서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나와라, 길 예비하라. 아무리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 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해야 하는 자로 서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들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 내가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회를 만들곤 하는데 광야에 선다는 것, 그것은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또 어떤 인간적인 대가가 없어도 내가 선포하는 복음만이 유일한 가치임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어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곳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 아무도 안 들었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보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선포해야 될 당위성을 부여받았지 누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당위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위치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대가라는 인식이 우리로 광야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서울 한복판에 살아도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과 여러 가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선포해야 되는, 내가 증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장 강력한 나의 삶의 동인이다, 이끌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딱 붙잡힐 때 우리는 높은 빌딩도 필요 없고 오직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는 서울 한복판에 살아도 광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어느 누구 특별한 자가 들어야 되겠다는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될 당위성만 받았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서 전해도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처럼 외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죠. 바로 그럴 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했고 세례를 받더라는 기록이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길을 걷게 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구원의 은혜의 구원과 길을 걷게 하는 나의 회개는 분리된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시는 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압도해 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길을 걷게 하는 회개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이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 포함되어 있고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뭐 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길을 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이미 와버린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언제나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한 일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일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요한에게 가장 큰 일이었듯이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큰 일도 마찬가지로 길을 걷게 하는 것,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세례를 받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의 굽은 욕심과 죄와 좌절과 교만에서 길을 돌이켜 곱게 만드는 준비의 길. 오늘을 사는 요한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응했구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응했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럼 뭐냐? 이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그 일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해야 될 이 일이 옳은 일이니까, 이것이 주의 길이니까 그것이 광야에서도 세례를 베풀면서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70년의 혹독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온다는 희망이 약속되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장소를 광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에서 이스라엘의 참 해방과 자유의 길을, 이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참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케 하고 이 백성들을 죄악의 굴레에 짓눌려 포로되어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초대하는 이 길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면 그 길을 내가 예비하고 곱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어. 이게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곱게 만드는 이 사명은 오늘 이 시대의 요한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의 강물 자체가 신성한 것이어서 그 강물이 사람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닙니다. 회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순종만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주의 뜻에 합당한 십자가의 길인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나타를 외치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회개를 선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가 전해야 되고 외쳐야 돼요. 코로나19가 언젠가 꼭 끝날 것 같습니다. 단시간은 아니라지만 끝나고 나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형제를 회복하고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지속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당했던 이 어려움은 더 나은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르나타를 외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이 길을 곧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